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9장 1절부터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동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보고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두르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같이 깼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냐.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일을 가라.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네, 우리 참 사사기 17장, 16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17장에서 21장까지 부록처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6장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 때부터 부르짖음이 없었다. 그리고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라지고 개인적인 부흥이 사라지고 이제 17장에 와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미가의 한 가정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면서 그 미가의 가정이 얼마나 이상한 가정인가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또 미가도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애복과 드라비를 갖다 놓고 복을 비는 그래서 복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청년 하나를 구해서 레위 제사장을 삼아서 그리고 그 가정의 개인 그런 제사장을 삼아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상한 가정이다. 오늘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상한 가족 하나가 나오는데 잘 보면은 이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17장, 18장, 19장, 20 계속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일반 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진짜 실질적인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왕이 없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내가 왕인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제에 또 나오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기 보면 레위인 가정이라고 했죠. 레위인 가정, 제사장 가정인데 남자랑 여자가 나옵니다. 한 가정 같아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무명의 시대라는 거예요. 익명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
익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책임이 사라진 시대, 무슨 짓을 하든지 이름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레위 제사장인데 첩을 두고 뭐 이상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남자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비군 복만 입으면 다 똑같아진다. 그렇죠? 목사들도 예비군 입고 예비군 모임에 가면은 다 똑같습니다.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뭐 소변 보고 이런다. 그렇죠? 그리고 다 이렇게 정말 예비군처럼 그렇게 마음이 커지는 모습을 가지고도 예비군 복만 입으면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익명의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전반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개나 막 부른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자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불렀을 때 뭐라고 해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요. 우리의 이름을 딱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모세야, 모세야, 그렇죠?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는데 여기 이름이 없다.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 몰라요. 이게 혼탁하다.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보죠, 룻기. 룻기 보면은 기업 물을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업 물을자. 룻기 주제가 기업 물을자인데 나오미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며느리 둘만 달랑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첫 번째, 그 이름이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보아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아무개라고 기업 물을 자 1순위로 아무개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기록한 겁니다. 따져보니까 이 룻을 여기를 찾다 보니까 이거 손해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상관없다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두 번째 기업 물을자가 되어서 룻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업 물을자 첫 번째 이게 포인트였는데 그 기업 물을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기록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무개로 기록되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룻을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름이 밝혀지고 그 사람은 보아스는 사라지고 그렇죠? 그 아무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에 실존 인물로 들어가는데 사라진 거죠. 계보에 사라진 겁니다. 목사, 경찰진, 그렇죠?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명하고 불렀다.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짓고 승리하는 길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절, 2절 보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목사가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더 이상해요. 뭐냐면 이렇게 돼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뒤에 돌아가서 그렇죠?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뭐래요? 행음했대요. 그렇죠? 남편을 떠나. 행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보세요. 1절에서는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2절에서는 그 첩이 행음을 했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콩가루 가정을 얘기하는 콩가루 집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는 첩을 두고 그 첩은 또 바람을 피고 그리고 또 장인의 집에 갔대요. 이상한 거죠. 그렇죠?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3절 4절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고 거기에 유숙하였다가.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했대요. 그 첩이 그쵸? 바람 폈는데 다정하게 말했대요.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가정에서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그의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할 때 정당이 아닌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렇죠? 9절에서 9절까지 오늘 말씀 쭉 보면요. 4일째 되었대요. 그랬더니 더 먹자. 그 장인이
더 먹고 더 마시자. 그래서 저녁까지 또 먹고 마셨대요. 그랬더니 하루 더 자고 가. 그랬더니 하룻밤 더 잤어요. 4일째 그러고 5일째 되었대요. 5일째 되니까 또 더 먹고 가. 장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더 먹고 가. 더 자고 가. 그랬더니 이제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가겠대요. 그 내용이에요. 읽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뭔가 죄 같아요. 죄의 문제가 대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먹고 마시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이상해요. 그죠? 관심이 없어요. 거기 먹고 마시는 거면 관심 있고, 죄가 있는데 죄에 대한 회개와 묵상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먹고 마시고 그절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정말 짱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5절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그와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종말장이 생각났거든요. 노아 홍수가 왔는데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고 그 종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상해요. 그게 죄거든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장가들어서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랑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물심판으로 세상이 끝났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알지 못했대요. 저는 조금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 왔어요.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도 못 드려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하고 좀 작으니까 뭐 그냥 와서 드리는데, 큰 교회들은요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은 뭐 100명도 못 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죠. 영적 위기잖아요. 그런데 위기인 것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도 더 깊어지고 어떤 각 삶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다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 위기가 위기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예요.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장가갈까? 어떻게 하면 시집갈까? 그렇게 우리는 계속 그렇게 그걸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피함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대적하는 게 뭐를 지금 삼고 있어요? 사당마귀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얘기가 지금 대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세상은요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너무 열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때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지금 심각한 위기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먹방이 아마 유행이겠죠, 그렇죠? TV 켜면은 아마 먹방에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TV에서 먹방이 한참 유행할 때 이런 칼럼을 하나 봤습니다. 왜 이렇게 먹방이 열광일까? 첫 번째는 외로움 때문이래요. 외로움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가족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그냥 같이 밥을 먹고 한 찌개에다가 숟가락을 탁 이렇게 대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TV를 키면은 밥 먹는 게 나와요. 뭐 먹는 게 나와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욕구불만이래요. 욕구불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근데 이 시대는 그 욕구를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욕구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이게 계속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이 허해서 계속 먹고 채우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게 먹방이다. 그 먹방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다. 이게 칼럼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TV에서 밥 먹는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웃고
그거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봅시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여러분. 이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배고파서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예? 먹어도 배부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라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처럼 먹고 마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의와 평강이 희락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가 있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그것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개라 부르지 않고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목사 누구야, 권사 누구야, 집사 누구야, 성도 누구야, 이렇게 딱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오늘도 정말 믿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음이 있을 때 진짜 힘을 얻는 겁니다.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깨어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혼탁하고 정말 먹고 마시는 일에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노아의 심판이 왔음에도 알지 못하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도 죽는 순간까지도 성경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 의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메시지를 듣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명한 그런 믿음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말을 지고 말씀 듣으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